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기록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몇몇 무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용한 무리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흉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한 아기가 낳는데 이 사람은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을 부음 받는데,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지금 태어나셨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분 그리스도이시며 주시다, 구주시다,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종종 줄임말로 많이 써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비슷하지만 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노래지만 이 짧은 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이 안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에 썩음이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억울하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억울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형벌을 받았으니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을 대표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대표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 이 모든 것에 썩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피조물의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을 살게 하고 그들이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힘이 무엇입니까? 생존 욕구죠. 살고 싶어하는 욕구로 아주 미미한 곤충들도, 큰 동물들도 자기 나름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만물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도 비슷해요. 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우리도 다 죽어요. 죽고 동물들처럼 생존 욕구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죽음의 위험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면에서 거의 죽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어지고 삶을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생존 욕구가 강하게 그 사람을 푸시하는 거죠. 자, 사람도 동물과 비슷하게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비슷한데, 실은 사람의 위치는요, 썩어짐의 종로를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위치와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끼리도 실은 엄청난 그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인류 모든 문명은요, 군사 기술에서 다 파생되면서 시작이 돼요. 왜 싸우고 왜 죽이려 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하죠?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 마음 욕구의 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처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요, 이 말처럼 인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상태다라는 것에서는 그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상태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이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지가 없으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무 인지가 없이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의 증거다, 원죄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사는 존재였어요.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밀착하고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부모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인데, 죄의 결과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부모를 막 무서워해, 공포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면에서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의탁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고,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은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뭔가 악귀가 안 맞아요. 완전히 들어맞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한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지도 않습니다. 말 되게 어려운데 아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자연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반응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반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덕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냥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실은 사람의 마음에 그 굉장히 깊은 것과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의 도덕적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 좀 괜찮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얼굴에 뭐 빛도 나는 것 같아요. 광채를 가지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좀만 잘못해봐요, 얼굴이 썩습니다. 화장빨도 안 먹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 도덕적 통치에 반응하며 살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이 면에서 완전히 거부된 것이고 또 이것을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 자, 이 모든 상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썩어진 게 되었고, 이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상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창조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아까 본 그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상태,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요, 이 죽음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 나라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셨습니까? 자기가 죽으셨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어떤 육체입니까?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만져보라 하셨어요. 몇 고리 만져보라.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 몸이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이제는 썩는 것과 다른 존재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인가? 죽은 자 다 죽어요. 죽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육체를 가진 첫 열매가 나타난 것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완전히 시스일이 나았습니다 하면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실제로 알고 봤더니 진짜로 그 음식이 코로나를 낫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 일이? 아니죠. 그 원리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생명이 살다가 썩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과 관계없는 새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구나,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어떤 원리와 법칙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사 이 세상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자연 만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인간의 상태는 썩어짐의 종노릇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악한 상태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상태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그 위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하나님의 참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자연 만물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인간을 하나님 원수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이 모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이 사역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말해요. 창조가 타락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히 이럴 때는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혹은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더 미시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생물의 깊은 것들을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를 생각하는 사람도 좋아요. 인간의 정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음악도 괜찮아요. 음악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신비로운 창조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도 좋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졌죠. 이 망가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래서 이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어떻다고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가 막 망가져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 이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변화돼요. 이 구속은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것이어서 실은 창조의 망가짐의 고침을 더 넘어섭니다. 어떤 식으로 넘어서냐면은,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이 망가졌어요.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망가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상태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너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우리를 의사로 고쳐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한 몸을 이루세요. 여기에 신비한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듣고 말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존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한 단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무한히 유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무한히 유한과 함께 하심인데, 우리의 육체로 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성자께서 유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요,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창조 피조물과 하나님은 개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계심으로 이 피조물과 하나님은요, 개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와 주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고쳐서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신, 이 회복을 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노래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이제 땅에 주님이 오셔서 땅에 평화가 임했다가 아니죠.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오신 것에 파편인 성탄 분위기 정도예요. 캐롤 정도. 캐롤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즐거움과 흥겨움 정도만 그들에게 어떤 평안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와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어떤 내적 안정과 평안을 주려고 하죠. 심지어는 요가하는 사람들도 혹은 명상하는 사람들도 요가를 하면 혹은 명상을 하면은 평안을 누립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정도의 마음의 안정감, 고요함, 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 이것은 후에 더 많이 말해야 돼요. 몇몇 분들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잘 기피하고 잘 설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절 할 때만 해도 40분, 50분 해도 부족한 정도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 깊이 설명하는 시간 아니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어떤 관계들,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 환난을 당해도 그 안에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는데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는데 환난 가운데 즐거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화평한데 옆으로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미워함을 당할 수 있고 신앙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디선가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마을을 30여 명을 화형시켰다고 해요. 어떤 나라에서.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죠. 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 이것이 천사가 노래한 노래이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안나라는 선지자보다도 그 개인에 대한 정보는 더 적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제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공격 또 탄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안정을 누리기를 바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독립, 안정, 군사적인 안정, 국가의 부강함을 기다리며 이러한 일들을 이룰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을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그러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주셨고 예언들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명맥을 이루어 왔죠. 특히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 시대에 실은 종교개혁이 할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 시기쯤에서 카톨릭의 부패는 굉장히 심해서 당연히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실제로 당시에 카톨릭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지극히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그런 것을 때때로 경험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이상한 가르침이 되잖아요.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 가르침이 되거나 이상한 기복적인 가르침이 되기 마련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더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적 어두움이 가득할 때 그런 가운데도 몇 사람, 정말 시기를 또 몇 사람이 이 시몬처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았고 구했고 연구했고 그 빛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들이 모아져 마침내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런 예언을 받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시몬이 죽지 않겠다는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성전에 갔어요. 갔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마주치는 것이에요. 우연치 않게. 그리고는 그 정황들은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오네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까 이 예언이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겠군요. 이제 이 생명의 끝이 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것은 자기의 어떤 감동의 토로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계속되는 얘기인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아기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아주 특별한 존재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그러나 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막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한 고백이 이것이에요. 이 말을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좀 풀어서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눈이 예수님이 주님의 구원이심을 봅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주님 구원이시군요. 주님께서 오신 이 구원은 만민에게 베푸신 것인데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안에서 두 진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 되십니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은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 오신 것이.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몬이 찬양한 것처럼 요한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을 외면한 사람들은 생명의 꼴을 얻지 못했지만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이 빛은 역사적으로도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듯이 역사가 변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변했어요. 우상 숭배가 그리고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그리고 악함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비춰지지 않는 어떤 나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는 꽤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죽음, 이 모든 것과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며 인간이 어떻게 이 자기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겨내며 또 거기서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행위를 보면 얼마나 이상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몸을 막 때리고 피나게 하고 몸을 이상하게 막 길게 만들고, 실은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동물의 똥을 막 온몸에 바르고 굉장히 이상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무지예요. 지금도 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마음과 죄와 그 어떤 죄에서 구원과 이런 것들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죠.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내어놓고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 생각해서 평생에 뒤집어쓰고 전혀 내놓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악한 교도들을 죽이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테러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런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유럽 대륙이 아시아보다도 중국, 한국, 이런 이 동아시아 쪽 이런 나라들의 어떤 문명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복음이 비치면서 그들의 이성이 깨이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인류의 역사의 시계추가 완전히 기울어지죠. 너무나 자명하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 기독교의 역사와 이 복음의 빛이 가득 오랫동안 비추었던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맑고 평안하고 안정한지.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나라들의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좀 기이하고 이상한지. 제가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화들 혹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멸시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 안에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임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이상한 방법들을 자기 나름의 머리로 고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빛으로서 비추셨어요. 비추세요. 계속 비추십니다. 어둠을 비추세요.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실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가 오면요,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좀 강건해지고 군사적으로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이런 나라를 꿈꿨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만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그 은혜가 가득한 나라를 꿈꾸어왔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소망했는데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광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파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탁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일이 가득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광채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자체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한 번 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요, 먼저 이렇게 말하죠.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가르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는 사역을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가르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죠. 그냥 그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품고 함께 아울러 사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선하든 악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아우르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 사역이기 때문에 가릅니다. 누구는 흥하게 해요. 누구는 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요 아주 선명한 기준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나 다 사랑한다. 그래 너희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선명한 기준을 세우셨는데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자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인류 역사 이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따랐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흥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패한 사람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갈 길을 다 갔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드려요. 갈라져요. 계속 갈라집니다.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때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면은 저의 말에, 저의 어떤 설교에, 때로는 저의 기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곳입니다. 왜요?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경
말씀에서밖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길이 있구나, 정말로 생명의 길이 이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삶을 드리는, 자기 인생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우습게 여겨요. 등한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따라서, 자기 기쁨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게 선포하기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생각납니까? 십자가죠. 모든 사람한테 비방을 받고 죄인이야,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죽여 마땅한 자야,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렇게 비방을 받기 위해서 높이 세움을 받았어요. 높이 들렸습니다.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감추임 없이 다 그런 비방을 받았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모든 비방을, 죄에 대한 모든 비방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한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또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 때는 사역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들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랄 때까지는 특별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사역하시자마자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아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거의 곧장 수많은 그 종교적 대적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자 결의를 하죠. 사역을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잘못된 마음을 찔러요.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울고 계실 뿐이었지만 이 모든 선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유독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실제로 이 모든 선포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져서 나중에 쓴 성경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실은 제가 인용한 것들, 실은 인용해야 될 말씀들이 아주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음을 주시며 감동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